아멘.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원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소원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법정에서 무엇이라고 그가 변호했고, 그리고 그는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놀라운 변화이지요. 왜냐? 분명히 바울이 죄수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죄수에게 왜 네가 이렇게 잡혀왔느냐 그러면서 물어서 그 말을 듣고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석방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때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겠다고 요구할 일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죄인으로 잡혀가니까 그가 왜 이곳에 잡혀왔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기 위해서 말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할 이야기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나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내가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나는 엄한 바리새인의 삶을 따라서 살았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가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메시아가 오시기로 했고 오셨고,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메시아를 통하여 또 온 세상이 또 새로워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곧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복음과 함께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산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막 격분하여서 박해했다.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청후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날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를 총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꾸며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여서 지금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어떠한 사명도 주셨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것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목숨 걸고 부인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법정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알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면 내게서 일어나는 일도 똑같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또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복음을 들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은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냐면 뭐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런 일 가지고 그러면서 외면해 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복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것들을 보이신 그것들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드로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드로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제 왜 미쳤다고 하느냐?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베드로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내가 죄수로 잡혀가는 것, 이건 뭐 그리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목숨을 걸고 고백해야 되고 믿어야 될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해야 될 일이다. 당신도 바로 그렇게 해야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법적으로 무죄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석방될 수 있는데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26장에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결박되어서 로마로 가는 이 일에 이렇게 복음을, 나에게 일어난 복음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할 수 있는 이 상황, 이거에 대한 바울에게서 감사와 기쁨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충만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그러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다 전하는 것은,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다인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하는데 중간에 어떻게 돼요? 끼어들죠. 못 전하게 하죠. 전원자는 죽여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죽이거든요. 이제 유대인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법정에서 변호하는 형식으로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민족에게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전하고 싶었는데 그 일이 지금 응답된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생각했지만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법정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었죠. 그런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냐. 그래서 내가 이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울이 소원했던 것,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또 받은 사명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 생각대로고 내 뜻대로 가니까 문제가 되지, 그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소원하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어떤 존재였으며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럴 것을 전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떤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니까 그 안에 예수 하나님 구약에 있었던 율법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가 맡은 사명까지도 다 이야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건 이제 법정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건 사실, 이 드러난 사실을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내가 바울처럼 사실을 이야기하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느냐? 바울이 그렇게 소원했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들이 그 안에서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막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므로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내 삶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복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